2017년 우리 네 번째 대강절 주일을 지킵니다. 가장 어두운 색깔의 초를 붙이고 마지막엔 가장 하얀 촛불의 점화를 하면서 밝은 빛을 지향하는, 또 기다리는 그런 의미의 점화입니다. 어떤 시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눈으로만 보지 말고 이제는 관찰하라고, 손으로도 만지라고, 잠만 자지 말고 꿈을 꾸기 시작하라고, 그리고 존재하는 걸로만 만족하지 말고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가라고, 죽는 날짜만 기다리지 말고. 대강절 절기란 눈으로 보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촛불을 점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절기를 지키면서 관찰하기도 합니다. 말씀이 현실 속에 이루어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2000년 전의 축복이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그래서 잠만 자는 시간이 아니라 뭔가 꿈을 꾸기도 하고, 죽는 날만 기다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그냥 믿음의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절기, 그런 절기가 대강절 절기이고, 다시 말합니다. 눈으로 보는, 손으로 관찰하는, 그리고 실험하는, 또 결국은 체험하는 절기가 대강절입니다. 오늘 네 번째,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2018년 새로운 한 해, 영광과 생명과 은혜의 빛이 여러분 가정에 결코 떠나지 아니하는 축복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점화하신 분은 김원, 또 김가비 집사님은 플로리다 템파에서 오신 분입니다. 여름에 성가대까지 앉으시고, 또 남편은 달라스에서 일하시는데 주말마다 가족을 위해서 오시지만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 그 제일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기도 합니다. 우리 김 집사님 가정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래서 그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한 해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유명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마그니피카치라고 하기도 하는, 새벽기도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AD 6세기부터 지금까지 이 본문을 통해서 동방교회에서는 아침마다 이 본문을 통하여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웅장하게 장엄한 미사를 드리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마리아의 송가를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묵상했습니다. 서방교회에서는 아침마다, 아니 저녁마다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거룩한 제사에, 가장 경건한 제사에 이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지난 2000년 가까이 이 마리아의 송가라고 부르는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려왔습니다. 그만큼 귀중한 본문이고, 그래서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을 언급했지만은 중복을 피하고 다시 본문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4일, 내일이면 성탄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찬양을 드렸던 마리아의 찬양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 너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어떤 남편이 생일이 지나갔습니다. 조금 언짢기도 했습니다만 와이프가 미안하다고 선물을 미리 준비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앞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 이상의 나를 존중히 여겨주면 된다고. 그리고 앞으로 평생 내가 하는 말 순종하며 따라오면 된다고. 그렇게 선물나 별로 관심 없다고 잠깐 앉아있던 와이프가 얼른 뛰어가서 선물을 사왔습니다. 이제는 알아듣으시네요.
그 평생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것보다가 선물 하나 주는 게 편하지. 그 인간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보다가 선물 한 번 주고 끝나는 게 낫지. 무슨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선물을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남편이 선물을 받고도 좀 찝찝했던 것 같습니다. 2017년 연말입니다.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눈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의 마음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마리아의 송가라고 마그니 피카시라고 부르는 이 찬양은 어떤 사람들은 혁명가라고도 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유토피아를 꿈꾸면서, 혁명을 꿈꾸면서 그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 혁명가라고. 어떤 사람들은, 노동투쟁을 하고 있는 계급주의자들은 이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들이 부르고 싶었던 헌장처럼 붙잡고 있는 그런 찬양의 노래의 가사일 수도 있는, 투쟁을 하면서, 전진을 하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찬송 가사이기도 합니다. 사회운동을 꿈꾸며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어떤 사람들은 어떤 노래를 부를 때 의미 있는 상징적인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중세시대에 이 노래도 그런 노래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심지어 영국에서는 때로는 이 노래를, 이 본문을 인도에 부를 수 없도록 금지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일제시대 때도 일본 사람들이, 일제 순사들이 이 본문을 지워놓은 본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혁명가들이 부르는, 운동가들이 부르는, 새로운 나라를 꿈꾸면서 부르는 찬양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원래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자, 아무튼 위대한 마리아의 송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장 시작하는 말씀인데 46절부터 47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47절,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여기에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여호와를 기뻐하고 있다라고 시작하고 있는 첫 그의 고백이 나올 순간은, 그가 부요한 그리고 성공스러운, 모두가 손뼉을 치고 인정하고 있는 그런 순간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납니다. 많이 되어봐야 14살, 적으면 12살. 그때 당시에 조혼이 성행되었던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외적의 침입이 빈번히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딸을 빨리 시집을 보내야 다른 나라의 사람들에게 붙잡혀가지 아니하고 팔려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고려시대 말에 몽고시대, 몽골 때에도 그랬었고, 또는 병자호란이나 임진왜란 때도 그 사람들에게, 청나라나 일본에게 잡혀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빨리 결혼시키기 위해서 빠르면 12살에, 늦으면 14살에 조혼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때처럼 마리아 많아야 14살, 중학생 정도의, 물론 옛날하고 조금은 차이가 나지만은, 그러나 지금으로 봤을 때 중학생 정도의 나이였던 마리아.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납니다. 너가 아기를 가질 거라고. 당황합니다. 말도 되지 않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수가 있느냐고. 그런데 마침 이 소녀, 어린 여자에게는 약혼자가 있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답답합니다. 만약에 내가 아이를 가진다면 그 남편이 될 약혼자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그리고 무엇으로 설득할 수가 있는가? 아니, 내 말을 누가 믿어줄 수가 있단 말인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안타깝고 답답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 순간에 너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이건 말도 되지 않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눈앞에 스쳐 지나갑니다. 온 동네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조롱하는 소리들이 들려오는 것처럼, 손가락질하는 소리들이 마치 옆에서 들려오고 찔려오는 것처럼 느껴졌던 그때입니다. 말도 되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이 사실 앞에서 천사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그때 그 당혹스러움, 그 안타까움, 그 마음속에 있는 절망 속에 죽음이라는 그림자 앞에서 두려움, 버려질 수 있는 불안감까지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어린 여자는 말씀 앞에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그러나 여기 따져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이 여자를 가장 복 있는 여자라고 합니다. 전 세계 가톨릭의 나라, 어느 나라를 가보든지 집집마다 마리아의 사진 한 장쯤은 다 걸려 있습니다, 방 안에. 그 정도로 모두가 존경하고 숭상할 만큼 복 있는 여자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복 있는 여자입니까? 약혼자가 버젓이 있는데 어느 날부터 자기의 몸이 잉태되어진 한 씨앗을 통하여 이 몸이 불러 커져 옵니다. 복 있는 여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사실 속에서 버림을 당할 수 있고, 아니 버림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고, 동네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도 원망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져 있는 이 여자를 보고 누가 복 있는 여자라고 합니까? 이 아이가 태어나고 난 다음 키워나가면서도 다른 자식들과의 사회 속에 오해도 받으면서,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귀신 들린 아들 아니냐라고 그렇게 빈정거림까지 당하고, 아니 그 많은 좋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에 버림을 당한 채 십자가에 죽어가는 그 아들을 바라보았던 어머니가 복 있는 여자라고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자기 앞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피를 흘리며 살점이 찢어지면서 돌아가셨던, 사실은 육신의 그 아들 아닙니까? 찢어지는 가슴, 자기가 심장이 터질 만큼 고통을 느꼈던 그 어머니 세상에선 그를 복 있는 여자라고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그런데 이때 당시에 그는 정말 불쌍하고 가련하고 불행하고 그리고 비극적인 여자였습니다. 그가 아이를 가지겠다고 결심하고 생각이 들은 엘리사벳, 친척 중에 한 여자를 쫓아갑니다. 그 여자는 이미 소문이 나 있습니다. 연세가 드셨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으로 아이를 가졌는데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산속에서 있다고. 그 산속에 있는 엘리사벳을 찾아가자마자 엘리사벳이라는 그 또 다른 산모가, 세례 요한을 낳은 그 산모가 자기의 친척뻘 되는 어린 소녀인 마리아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내 주의 어머니가 여기 오셨다라고. 어떻게 알았는지.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을 아는 법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과 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같은 영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가까웠다 멀었다, 이건 세상적인 이야기지만 영적인 것이 통하는 사람들은 영의 세계 속에서 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엘리사벳이 고백합니다. 막 들어온 어린 소녀를 보면서 너는 내 주의 어머니라고. 깜짝 놀랍니다. 이 마리아가 어떻게 알았는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지. 아직 내 안에 지금 막 시작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가 시작되어진 나를 바라보고 내 주의, 이 세상의 메시아의 어머니가 바로 너라고. 그 증언 속에 마리아가 감탄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My soul glorified to the Lord.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My spirit rejoice in the Lord. 내 마음이 주를 기뻐한다고, 주 안에서. 근데 이 단어가 원래 라틴어로 성경은 매그니파이 또는 매그니리컷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그니피카시라는 라틴어가 제일 첫 번째 나오기 때문에 이 노래를, 마리아의 성가를 흔히 말하는 천주교에서는 지금까지 마니피컷이라고 부르고 있고 중세시대도 그렇게 부르고 있지만은 원래 그대로 말하면 마니피컷이라고 하는 그런 본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으로. 다시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 순간은
부요함이, 넉넉함이 온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고 있는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불행이 찾아올 수 있는, 비극이 찾아올 수 있는 그때 그는 그런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요리문답 1조 1항, 기독교의 제일 신조인 사람의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의 첫 번째 대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기뻐하는 것이라고.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제1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어린 소녀인, 그것도 어린 아이를 잉태하자마자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위대한 찬양의 시작 서곡입니다. 그래서 바흐라는 그 유명한 음악의 아버지는 이것을 근거로 위대한 마그니피컷이라는 찬양곡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한다고, 내 마음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고. 그는 지금 어려운 상황임에 틀림없습니다. 도저히 당황스럽고 불안하고 두려움까지 찾아올 수 있는 시간이었지만은, 그러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서 결정합니다. 내일이면 성탄입니다. 우리 성탄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축복하는 시간으로 정말 기쁜 메리 크리스마스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탄이 있기 전에 메리 크리스마스는 아니었습니다. 성탄이 있는 그날은 결코 기쁜 날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아픔이, 가슴 아픔이 담겨져 있는 그때입니다. 그의 남편인 요셉, 약혼자인 그 요셉, 하나님을 향하여 항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내 약혼녀에게, 결혼도 하지 않았던, 아니 이 세상에 결혼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얼마든지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결혼하고도 아이를 갖지 못하고 혹은 10년, 20년 동안이나 아이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집에 아이를 주셨으면 얼마나 더 영광스럽고 축복스러운 일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항의할 수 있었던 요셉의 마음도 아프기 짝이 없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했고 마리아가 분명히 설명해 주었지만은, 그러나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마음이 변덕을 부렸던 남편 입장입니다.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니 언짢기 이건 어느 순간에 지나가는 남자만 보더라도, 아니 저 사람이 아닐까 별 생각이 다 들 만큼 기분 나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도 다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수도 없이 하루에도 수십 번 반복하는 그 아픔을 겪었던 요셉, 왜 내 약혼녀란 말입니까? 어떻게? 사실 그의 말도 맞습니다. 마리아보다가 더 아름답고 더 정결한 여자가 왜 없었겠습니까? 마리아보다가 더 훨씬 부유한 가정에서 너그럽게 넉넉하게 자라난 여자, 소녀, 아니면 더 귀족 가운데서 귀족풍의 교육을 받고 교양 있게 우아하게 자란 그 정결한 여자가 왜 없었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내 마리아냐라고. 이 아픈 이야기입니다.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아픈 분이 계셨는데, 그분 하나님이셨습니다. 옛날에 한국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남자들은 군대 갑니다. 저희 형들도 군대를 갔고, 제가 군대 가는 날 어머니께서 그 전날도, 그날 아침 새벽에도 기차를 타고 내려가서 모여서, 운동장에 모여서 전부 차를 타고 다시 훈련소로 입대하는 그날 아침에 제가 좋아하는 두부찌개를 한 냄비 가득하게 끓여놓고 먹고 가라고. 속으로 많이 우셨던 것을 압니다. 남들 다 가는 군대, 니라고 뭘 못 가느냐고. 그러나 고생할 것을 생각하니까, 훈련받아야 되고 기합도 받아야 되고 잠자리도 달라졌고 음식도 달라졌고, 아니면 밤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보초도 서야 하는데, 가보지는 않았지만 부모님들 자기 자식 고생이 뻔한 군대를 보내면서 잘 갔다 오라고 말 한마디로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전부
떠나는 아들 보면서 가슴 속에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옛날에 저 같은 경우에도 훨씬 더 그랬습니다. 그날 아침에 끓여놓은 두부찌개를 먹으면서 저도 목이 메인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그분께서 아들을 죄인으로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것도 한순간에 구세주로 만드셔서 1년 만에 3개월 만에 끝낼 수 있는, 한 주 만에 십자가를 지어서 끝낼 수 있는 그런 구속의 역사를 굳이 다른 사람의 몸을 빌려서, 연약한 한 여자의 몸을 빌려서 아기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그에게 그것은 아픔이었고, 그분에게 그것은 고통이었고, 그리고 그에게는 모욕이었습니다. 신이 사람이 된다는 것, 의로운 분이 재덩어리가 된다는 것, 마땅히 어두움의 세력 속에 죽음의 값을 지불해야 되고 사탄의 세력 속에 죄의 값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들의 죄를 대신하여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죽는 자리에 사지로 내보낸다는 사실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기뻤을 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찌 가슴이 터지지 않았겠습니까? 군대에 갔다가 보내는 자식 휴가도 오고 남들 다 갔다 오니까 무슨 별일 있겠느냐고 걱정도 되는 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거는 군대 보내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자식을 마치 이리떼 속에처럼 뱀이 우글거리는 사탄의 쇄골 속에 보내놓으셨는데, 얼마나 악한 세력들이, 불의한 세력들이, 사탄의 세력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죽음의 세력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얽어매려고, 죽이려고, 방해하려고, 위협하고 굴복케 하려고 짓밟는다는 사실을 뻔히 알고 계셨던 하나님의 가슴이 얼마나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가슴 아픈 마리아, 가슴 아픈 요셉, 가슴이 터지는 하나님, 그로 인하여 성탄이 시작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뻐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어느 고난의 자리에 있든지, 어떤 여건 속에 있든지, 나의 체면, 나의 위신, 나의 자존심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면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그 하나가 내 인생의 사명이라면 내 그 사명 하나 지키고 살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위대한 찬양의 시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떻게? 가장 높게, 가장 길게, 가장 강조하며 크게 확대하면서 찬양하겠다고.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1장 48절, 그 찬양의 또 다른 이유가 시작이 되는데 함께 읽습니다. 48절,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다시 말합니다.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하고 있지만은 정작 그는 지금 그 순간에 그 여인은, 그 어린 소녀는 복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어쩌면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웃음거리가 되고 저주받은 여자라고까지 빈정거림을 당할 수도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비천함을 돌아보셨다고. 겸손하기 위하여 비천하다는 단어를 쓰는 것만은 아닙니다. 원래 다시 말합니다. 마리아의 고향은 나사렛입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나사렛, 이거는 촌동네이고 보잘것없는 동네이고 심지어 멸시와 경멸의 대상인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었던 마리아입니다. 말 그대로 그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그를 구출해주지 아니하면은, 누군가로부터 그를 결혼시키는 좋은 자리로 올려주지 않는다면은 결코 그는 신분의 상승을 할 수 없는 불행스러운 사람, 그런 자리에 있었던 여자가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고백합니다.
가난한 자리에, 가장 낮은 자리에, 내 이 비천한 자리에, 그 이유 때문에 그것이 기회가 되어, 그것이 축복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찾아오셨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임재하셨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덮어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가난을 핑계 삼아서 인생을 적당히 살아가고, 연약함을 핑계 삼아서 나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변명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비천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기회로 삼으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비천함을 덮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의 위대하심이 자신의 연약함을 감싸고, 그리고 자신의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그 헤세드 은혜가 놀랍게 위대하시다는 사실 앞에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긍휼과 자비하심이 나의 이 비천한 여종에게 나타나셨다고, 나를 돌아보셨다고. 아버지가 가끔씩 아들 집 한 바퀴 돌고 옵니다. 돌고 와서는 집에 와서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쌀 한 가마니 그 집에 갖다 주라고. 아들 집에 쌀이 떨어진 것 같다고. 가끔씩은 시집간 딸 집에 가서 봅니다. 냉장고도 열어보길 수도 있습니다. 돌아와서 시장 가서 이것저것 주섬주섬 싸주기도 합니다. 내 딸 집에 이게 모자라고 저것도 모자라고, 가장 필요한 것이 뭔지 돌아보는 여호와께서 이 비천한 여종을 돌아보셨다고, 찾아오셨다는 의미입니다. 왜? 간섭하기 위하여, 비난하기 위하여, 책잡기 위하여가 아니라 가장 있어야 될 것을 도와주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기 위하여. 그게 뭐예요? 비천한 자에게는 은혜입니다. 비천한 자에게는 존귀함입니다. 비천한 자에게, 죽음 같은 절망의 자리에게 그에게 필요한 것은 희망과 생명입니다. 그 구원을 베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비천한 여종인 마리아에게 찾아오셨다라고, 여호와께서 돌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실패, 가난, 고통, 어려움, 낮아진 자리, 이것은 성탄의 가장 큰 축복의 기회이고 은혜가 임하는 그런 자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기도 합니다. 어디에 주님이 임하셨는가? 말구유 아니었습니까? 어디에서 오셨는가?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지 않으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시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불쌍함과 나의 때로는 추함과 더러움과 악함을 돌보셔서 더 크고 위대하신 여호와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나를 덮어주셨다라고, 그러기 위하여 나를 찾아오셨다고. 성탄의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의 찾아오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의 아들로 찾아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비천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연약한 자리, 죽음의 자리, 때로는 잿된 자리에 있었던 우리들을 건져주셨던 주님. 그래서 성탄의 의미는 정말 놀라운 축복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돌보시기 위하여, 그가 찾아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신 순간이 성탄절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한 달 전에 아틀란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교회 10년 전에 다니셨던 미세스 신지사님이셨습니다. 남편이 막 운명하셨다고 소파에 앉으셔서 커피를 마시다가 뭔가 말을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그러면서 그 순간에 눈에 빛이 환하게 비추어졌는데, 눈에서, 그리고 마치 크리스마스 추리처럼 눈빛에서 반짝반짝반짝 하다가 눈을 감았다고. 그래서 다시 남편을 깨우려고 불렀는데 눈을 못 뜬다고. 2층에 있는 딸을 불러서 아빠를 깨우자고. 근데 눈을 뜨지 않았다고. 그리고 얼마 후에 전화를 한 겁니다. 고맙다고.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옮기고
2003년, 4년 그때쯤 2년 가까이 이 자리에서 바이올린, 첼로 두 분이서 연주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 남편은 안과 닥터였지만은 언제나 교회만 갔다 오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비판과 비난이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또는 설교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졌던 분인데 어느 날, 그래서 겁이 나서 교회를 가자라고 말을 못했는데 어느 날 우리 교회에 옮기면서 찾아오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이야기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니까. 우리 교회를 찾아왔는데 예배를 드렸는데 집에 가서 조마조마했다고, 무슨 말을 또 따질까 봐. 근데 아무 말도 안 했다고. 그때 그 비슷한 이야기는 그때 한 적이 있습니다. 하도 소리를 지르니까 기가 죽었을 거라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근데 그 다음 날도 교회 당연히 가는 줄 알고 쫓아왔었어. 그리고 교회를 의뢰의 주일날이면, 그리고는 자신이 첼로 연주를 같이 하자고 한국에서 어떤 분과 함께 두 분이서, 대학교 교수였던 두 분 다 했습니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 고맙다는 이유는 마지막 순간에 이분이 천사들에게 영접받는다는 확신이 왔고, 딸하고 같이 아빠를 깨우려고, 설마 80이 넘었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흔들고 그랬지만은, 그러나 돌아가시고 난 다음 이제 운명하셨구나 한 다음 마음에 찬양이 생겼다고. 찬양이, 내 남편을 하나님이 영접하셨다고 확실하게 보여주셨다고. 우리 어렸을 때 아주 유명했던 피아니스트 한동일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의 누나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기억이 나고 고마워서 전화를 했다고. 구원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해 준 것 때문에.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누가복음 1장 49절부터 53절을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능하신 네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50절,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히 이르는도다. 그리고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 흩으셨고, 52절에 건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53절,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바로 이 기절 때문에 혁명가니 노동가니 투쟁가니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사실은 그렇게 인용할 수도 있고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마리아의 이 위대한 찬양 속에는 그 의미를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능하신 하나님 누구냐고. 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능하신 하나님이 누구냐? 교만한 자는 흩으시는 하나님. 교만한 사람이 누구예요? 나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언제나 나는 잘했다라고만 생각하는 그 사람,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라고, 은혜가 필요 없다라고, 나는 내 방법으로 살아간다라고, 얼마든지 나는 의롭게 살아갔으니까 하나님 앞에 서도 나 떳떳하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만큼 이 세상에 무서운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을 만큼 그리스도의 은혜, 그 보혈의 핏방울이 필요 없을 만큼 의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티끌만한 의를 내놓을 사가 있습니까? 그것 태산보다도 더 큰 제약으로 나타날 것이 뻔한데 말입니다. 교만한 자를 흩으시며 건세 있는 자의 자리를 하나님의 팔로 내리치시며, 그들을, 건세 있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영원합니다. 그러나 마치 자기의 건세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권력이 영원한 것처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 손으로, 그 팔로 내리치셨으며, 그래서 혁명가들이 인용할 수도 있는, 아니 사회운동가들이 계급투쟁을 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부자들은
빈손으로 내보내고 가난한 자들은 가장 좋은 곳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인 것을 마리아가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부자, 나는 괜찮다라고, 가진 거 많다라고, 그러면서 더 많이 가지려는 탐욕과 오만 속에 있는 부자들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만은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이 어린 소녀에 불과한 마리아가 이제 막 시작되어진 아이 잉태하면서 하나님을 향하는 찬양의 절정입니다. 그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여주신 하나님, 겸손한 자를 존귀케 하신 하나님, 배고픈 자를 채워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찬양하고 있는 마리아의 위대한 찬양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진 거 없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실현된 것도 없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긍휼하심과 은혜, 자비로움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가장 비천한 한 여자의 찬양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장 54절 55절 마지막 절을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리라. 성공회 대학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에. 그 대학교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 무기징역을 받았고 감옥에 투옥되었던 한 분이 20년 동안 감옥 생활하다가 석방된 다음 간증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랬습니다. 내가 20년 동안 감옥에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보았다고, 때로는 자살하는 것도 보았다고. 감옥에서. 그렇죠. 어떻게 자살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유롭게 살다가 가두어졌고, 부유롭게 살다가 제한이 되어졌고, 권력가로 살다가 이제는 재수한테도 간수한테도 취급 못 받던 재수의 자리로 떨어져 있는데, 근데 이분이 20년 동안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햇빛 때문이었다고. 시간이 되면은 하루에 2시간 정도 햇빛이 들어옵니다. 길어야 2시간. 근데 그 햇빛이 창살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커봐야 신문지 한 장 크기의 그 햇빛이 들어왔었다고. 그때면은 그분은 그 햇빛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너무 행복했다고. 때로는 비바람이 불거나 그 신문지 한 조각 크기만한 햇빛이 없었을 때는 손바닥에 그 햇빛을 담아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했었다고. 햇빛 한 움큼을 손에 잡고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지난 세월의 탐욕을 내려놓았고, 지난 세월에 다녔던 교만한 생각도 꺾어버렸고, 그래서 햇빛 한 주먹을 가지고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게 얼마나 기적이었는지. 감옥에서 20년 동안 살고 온 것은 어쩌면 억울하지만은 그러나 나는 헛되게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니라는 간증의 글이었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것이 있어야 우리는 행복합니까? 얼마나 더 큰 것을 가져야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성탄절 절기를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마리아, 온 세상은 그 여인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복 있는 여자임에 틀림없습니다. 살았을 때 적어도 예수님과 함께 33년 동안은 가슴 한번 펴고 잠을 자지 못했고, 33년 동안은 언제나 어디서나 이 사람 저 사람의 이런 말 저런 말을 들을 때마다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고, 마지막 예수님이 처참할 정도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렸고,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아들 예수를 막 향하여 침을 뱉고 못을 박는 그 순간에 이 인간들을 향하여, 아니 은혜 받은 인간들이 도대체 어디 갔느냐라고, 도대체 저 이런 인간들이 뭐하는 인간들이냐고 원망도 했었지만은, 그러나 지나고 나니까
지금 온 세상은 마리아를 복 있는 여자라고 합니다. 그 여자, 그 마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를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야 죽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탔든지 그 자존심 하나 따위로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 그것을 어찌 앞으로 내세우면서 하나님, 내게는 이런 일이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라고 할 수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했던 한 여인의 고백, 그 여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합니다. 아직 어린 아이, 배우도 아직 부르지도 않는 상황 속에서 이 아이가 결국은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 상황 속에서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매그니피컷이라는 이 단어는 다시 말합니다. 크게 하라, 높게 하라, 길게 하라, 확대하라, 증진시켜라, 칭찬하라, 가장 지극히 높은 자리에 올려두라 라는 의미입니다. 매그루드라는 이야기죠. 왕 앞에서 할 짓 다 하는 신하가 있습니까? 대통령과 회의하는 자리에서 장관이 엉뚱한 짓을 할 수 있습니까? 사장 앞에서 다른 사람이 그냥 자기 할 말 다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예배, 찬양,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는 그 하나님, 나의 비천함을 돌보신 하나님, 찾아오셨던 하나님, 가난한 자를 존귀한 자로, 비천한 자를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올려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실현시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어떻게? 입술로 그냥 목 쉴까봐, 아니면 그냥 귀찮아서, 아니면 적당히 졸고, 아니면 적당히 그냥 끝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하여 매그루드라고, 매그니피컷이라는, 증진시키고 확대시켜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그를 찬양하라고. 그래서 중세 시대에, 아니 초대교회 이후부터 2000년 동안 온 교회는 이 찬양을 하면서 묵상하고 기도하며 아침과 저녁을 미사를 드려왔었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내 마음이 여호와를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연말을 보내는, 또 성탄절을 지키는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여건 속에 있든지 찬양을 잃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욱더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 자식들이 우리 아빠 엄마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 우리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사람이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증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